말씀은 창세기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3쪽.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먹으며 무화과와 무화과와 지은 삶을 만들어서 나무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가 먹냐는 남편에게 이르되 너도 먹으라. 오늘 수준이 조금 이상해지려고 했었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땅에 살아나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위하여 동산 나무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벗어서 여호와를 주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절하다 영향을 가리고 조명식으로 먹을 먹으리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인간의 동을 크게 가지고 내가 수고하고 잘살을 주셔서 너는 나를 남편을 남편을 가질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다시 돌아와 공회를 될 것이다. 너의 먹는 것은 다시 제수인이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일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인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사야의 머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가르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편에 그룹들과 두루는 활용하여 두어 생명나무에 이르지 않게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누구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 저 애리조나. 네. 오, 송 목사님. 아이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부가 서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먼길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심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너에게 어찌해서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 아들까지 주시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것 받으면 배 아픈 놈이 있어요. 누구지요? 아이고 이렇게 잘하셔.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좋은 걸 받으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계속 그 마귀라는 놈은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가 안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 마귀를 일컬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누구라고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 원수예요, 원수. 마귀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저의 원수, 여러분의 원수, 교회의 원수예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원수 마귀는 큰 용이었고 옛 뱀이었다. 그리고 천하를 뭐하는 자라고 그러죠? 꾀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말씀하면서 옛 뱀이라고 말씀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뱀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뱀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옛 뱀이라고 했을까? 왜 앞에다가 옛자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뭔가 옛날에 뭔가가 지금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뭔가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전적이 뭘까? 여러분 과거의 마귀의 전적이 뭘까요? 그 전적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 옛날에 옛 마귀는 뭐였어요? 옛 마귀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가운데 마귀가 가장 간교하더라. 그 마귀가 어느 날 하와에게 와서 하와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참으로라고 하는 말. 참으로 이 말은 뭔가가 지금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가 있었지요. 대화가 있었다는 거 대화가. 그 대화를 듣고 난 다음에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그렇게 마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하와가 여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3절에 말씀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 말씀이 빗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탄력을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결단코 너희가 뭐하라?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단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너희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한다고요? 선악을 네가 알 줄 압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눈이 밝아져서 잘 알지만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너희들이 새롭게도 통찰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마귀라는 놈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축 모든 짐승들이 다 지나가게 하잖아요.
다 지나가는데 아담이 딱 그것을 보고 무엇을 주지요? 이름을 주지야.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짐승을 딱 보는 순간에 짐승 속에 있는 속성을 본 거예요. 딱 속성을 보고 그 이름을 딱 주었어요. 너는 돼지, 너는 사자, 너는 미련탱이. 미련탱이 뭐예요? 곰이잖아요. 곰보고는 못 살아도 누구 곰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는 딱 보더니 너는 여우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속성을 보고 딱 보면은 그냥 딱 알아버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네가 그 열매만 먹으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는데 다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품이 땡기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솔깃한 얘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엘로힘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너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딱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필요 없는 대화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될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오고 가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독스러운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요.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에서 우리 여선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좀 기도회를 갖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또 공교롭게 하나님이 다 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이 오늘 토요일 날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접시 해봤어요?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하늘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 여성분들 조심하고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교회를 그냥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막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지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로 딱 합칠 수도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듣는 사람들에게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로새 4장 6절은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고 했을까?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지만 이 말씀을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려면 뭐 하지요? 소금 넣잖아요.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 그런데 우리 배추김치를 하면 어떻게 하죠? 소금을 넣잖아요. 그 소금을 우푹주푹하게 넣지 않잖아요. 골고루 어때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하면서 골고루 넣지 않아요. 골고루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대화가 우리 교회는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답이 나왔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스러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못합니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이 말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독스러운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천국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하와가 혼자 있었어요. 그죠? 혼자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힘듭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힘듭니다. 여러분 항상 그럴 때 우리는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는 겁니다. 힘써야 돼요. 신랑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은혜 자리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본문으로죠. 야 너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더 뭐하자? 힘쓰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 떨어지고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데 아멘. 아, 송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깜짝 놀라서 가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가서 간증 걸 말입니까? 할렐루야.
모여서 기도할 때 불 떨어졌어요. 오늘 불 받기를 바랍니다. 은사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한 번 사는 세상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품을 좀 남겨야 돼요. 힘을 남겨야 돼요. 영적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은혜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우리 육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집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 쉬어라. 그게요 육의 소리고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데 쉬어봤자예요. 쉬고 나면 더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더 찌뿌대지않아요. 이상한 꿈만 꾸어지잖아요. 여러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육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이사야 40장 29절이나 31절까지 그러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너진 자에게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면 장벽이 넘어져 자빠지래. 오직 여호와를 낭만한 자에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리라. 그러면은요, 마귀는 같이 장단 맞춰요. 육도 장단 맞춰. 그래, 피곤하니까 쉬어라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야, 피곤해도 좀 가봐. 피곤해도 가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몇 시간 동안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은혜 받으러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 제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저도요, 어디 가면은 목사인데도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저도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자 있었을 때 그래서 혼자.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예요.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겠어요. 여보,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저걸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우가 되었더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곰탱이라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가 하는 게 뭐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이상 읽으라고 해요. 3장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심재선 자매님은 칭찬을 안 할래야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좀 배 아픈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금년에 4번 더 읽었어요. 지금 5번째 읽고 있다. 5번째. 5번째 읽고 있다고. 5번째. 예. 그런데 읽는 게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엊그제는 신방 가는데 그러시더라고. 첫 번째 2번 읽을 때까지는 뭔가를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3번째부터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치료돼요. 해결돼요. 왜? 말씀이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도전받고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었다면 하와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먹었어요. 먹고 자기 남편한테 죽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 보니까 보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어휴, 다들 뭐 결혼 경험이 있습니까? 남편 앞에 벗는데 뭐 부끄럽습니까? 첫날 밤이나 부끄럽겠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부끄러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들은 어때요? 4살만 돼도 이제 조금 크면은 다 뭐 옷 벗겨서 세수하고 뭐 샤워하고 그렇게 했다가 같이 모여야겠지만 자녀들은 좀 크면 걔들이 부끄러워하고 우리도 부끄러워지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는 부끄러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를 가리우려고 막 하는데 가리워져요? 안 가리워져요? 죄는 가리워지지 않아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내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지워지지는 않는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죄는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너희를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을 때 마치 흙반에 글씨를 쓰려고 지워버리는 것처럼 깨끗이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7절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심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사야 1장 18 지름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율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죄는 회개하라. 어떤 죄가 가장 커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죄도 크지만 더 큰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죄를 범한 이들을 신문하지 않아요. 10절 이하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신문을 해요. 문책을 합니다. 아담아 너 왜 이 죄를 이거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비아냥 그러냐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이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주었어요? 저 여자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을 골고 넘어지려고 그러네. 여러분 꼭 교회 다녀서 어떤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골고 넘어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꼭 하나님 골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아니 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만큼 몇 년 믿었는데도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그러냐. 자꾸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걸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요 변명하려고 하는데요 솔직담백하게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 아담이 무릎을 착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전가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셔서 하나님 주셔서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야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여자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인류 조상들께서는 어떻게 변명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맨날 변명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변명할 부심 찾지 마시고 회개해야 돼요. 여자 니가 왜 먹으냐니까 뱀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는 2번 다시 미를 묻지도 않으세요. 당장 14절 15절에 뱀에게 말씀해요. 왜 그러죠? 뱀은 또 한 번의 전적이 있었어요. 전적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전적이 있었다고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 또 죄를 범하니까 다시는 너에게는 2번 물을 필요도 없다. 딱 14절에 말씀하니 너는 평생 동안 모든 들짐승 육축보다 저주를 배가 받아가지고 무엇으로 다녀요? 배로 다녀. 넌 뭘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 흙을 먹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을 먹으리라. 뱀이 흙 먹습니까? 뱀이 흙 먹어요. 그럼 흙이 뭐예요? 흙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요 미안하지만 정말요 뱀의 양식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먹는다고요. 어떻게 해서 먹지요? 아니 어떻게 해서 먹어요? 네? 그 미혹에서 죄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영혼을 정신을 먹어버려요. 생각을 먹어요. 내 마음을 먹어요. 더 나아가서는 물질도 먹어요. 육체도 먹어요. 다 먹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뱀에게 먹히가 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런데 뱀은 불신자들은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이미 먹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찾는 것은 누구를 찾겠어요? 마귀가 찾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거짓 선지자들과 살 수만 있으면 믿는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뱀이요 이와 같이 무서운 놈이에요. 사탄이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먹으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1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18년 동안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못 쓴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허리가 꼬부라져서. 그러니까 아이고 당신이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 낫질 않아.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시고 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뭘 쫓아냈어요? 귀신아 떠나가. 그럼 귀신이 그 속에서 나가니까 18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펴지도 못한 사람이 순간에 펴졌어요. 할렐루야. 예? 건강을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수르보리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내 딸이 흉악기 뭐가 되겠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소돔이라고 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예수님이 여기 계셨지만 그 딸이 그러잖아. 믿음을. 야, 네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다.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원수마귀 사단은 오늘 많은 사람들을 도적기라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괴계와 유혹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만 이 사실을 알지요? 누구만 알아요?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우리만 알지 않아요. 우리만. 할렐루야. 마귀란 놈이 사람들의 영혼을 저녁까지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만 알지 않아요. 성도들만 알지 않아요. 교회로 말하면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만 알고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타코마니 침례교회. 애리조나에도 어떤 교회 한 교회만 알고 있어요. 네. 그 목사님 지금 우리 오셨잖아요. 여기. 네. 이걸 모르면 못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뱀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통을 어떻게 하리라? 밟아버리라. 상하게 하리라. 밟아버리라고 하잖아요. 머리통을 밟아버리라. 그런데 시편 91편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네가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라. 발로 누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집으며 원수의 모든 괴계를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인류의 우리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들어옵니다. 거짓 선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는 그런 원수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그 사단을 쫓아내는데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 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해야 하네요. 속에서 역사, 속에서 분노도 일으키고 짜증도 일으키고 절망도 주고 우울증도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지역에서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을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능력 받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